네, 반갑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이야기. 오늘은 제7강 에스라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라,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부해보거나 정리하신 적이 없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 시간에 큰 틀을 정리하시면, 그리고 정리한 후에 다시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의 제목이 어려워 보이는 역사를 쉽게 정리해서 살펴보자 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이야기는 포로 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아오는 그 유다 백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열왕들의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 스토리, 역사 연대를 한번 살펴보자면 제1차 포로는 BC 606년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인재들을 먼저 픽업해 가는 겁니다. 너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 바벨론을 위한 인재가 되어라.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그런 그 인재 양성 정책이 그런 정책이었어요. 이방 민족일지라도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가 밥 먹여주고 우리가 잘해주면 다른 민족일지라도 바벨론화돼서 바벨론을 섬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 제가 이제 선지서 강의 때 했던 것 같은데 보시면 그런 맥락에서 다니엘이 그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먹으면서 내가 비록 여기에 포로된 몸으로 잡혀있을지라도 내 진짜 왕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나는 유다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여러분 승리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강의한 그 선지서 강의 다니엘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올라오죠.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여기서가 사실은 에스겔이 잡혀갔을 그 즈음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차 포로는 BC 586년에 비로소 시드기야 왕, 그때 완전히 함락시키는 거죠. 이 시드기야가 눈치를 보다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왕자들도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괘씸하다 이놈 하면서 잡혀가게 되는, 정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시드기야 왕 옆에서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정말 슬펐던 그 역사 이야기가 열왕기하 후반부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스토리 가운데 녹여져 있습니다. 이 강의도 들어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그 한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예레미야야, 네 하나님, 내가 너희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예? 그래, 돌아오게 할 거야. 70년이 지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한이 70년이 차면이라는 것입니다.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될 거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 그대로 70년 이후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자, 70년의 이 포로 기간은 사실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잘 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다시 너희를 평안함 가운데 두게 하려고 잠깐 고난당하게 하는 거야. 너희의 미래가 희망차게 하려고 이 포로 기간을 한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의미를 보자면 잘못한 게 있죠. 많죠. 여러분 열왕들의 이야기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얼마나 위대한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다른 이방 민족처럼 인간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모든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물론 그 땅에 있는 재판 같은 것들을 그리고 전쟁 같은 것들을 사사들에게 맡기긴 하셨지만 신정 통치의 모범. 그래서 그 사회가 잘 이끌어갔다면 사사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랬다면 최고의 정치 원리, 통치 원리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원되는데 인간들의 수준이 너무나 약하고 악해서 여러분 인간 왕을 결국 구하죠.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가지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려는 계획의 시간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못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징계하시는 70년이었고 여러분 징계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삐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징계하고 돌아와도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교육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은 교육 70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되어 고난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인식을 새롭게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보려면 여러분 율법을 봐야 돼요.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보려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잘못된 점을 보려면 영혼의 거울,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기간이 바벨론 포로 70년이었다. 여기서 교육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도 준비가 되어지죠. 그리고 안식 70년인데 이것은 구약 율법에 땅을 안식하게 하려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년의 율법.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쉬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 계명이 사실은 인간을 위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땅이 쉬게 하는 그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쉬게 하는 그 안식년의 제도를 주셨는데 세상에 모세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약 490년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아니 좀 한 번은 지켜주지 그래. 그래서 잘 됐다. 하나님이 이 70년 7년을 1년으로 쳐서 여러분 77에 490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안식하지 않은 땅을 안식하게 했습니다. 어느 땅을요? 예루살렘 그 땅을요. 유다 땅을요. 그래서 땅을 안식하게 하는 70년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 역사 70년이라는 것은 바벨론,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는 막대기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두셨는데 세상 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아니 잠깐 조금만 때리라고 했는데 돼지게 패는 거예요.
막 정신을 못 차리게 거의 숨이 끊어지게 막 자기 백성을 패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 보시다가 기한을 두셨는데, 야, 너희 주제를 알아라. 내가 너희 지팡이로 쓴 거야. 막대기로 쓴 거야. 막대기 주제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내 백성, 내 아들 이렇게 때려도 되니?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를 70년으로 기한하십니다. 여러분, 제국의 역사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모든 제국은 멸망했어요. 제국을 형성하고 나면 좀 겸손하게 어려운 나라들을 섬기면 좋은데, 대부분의, 아니 모든 제국의 역사의 끝을 보면 교만하다가 자랑하다가 자기 군사력을 과시하다가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이라고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망하는 기한을 70년으로 두셨다. 정확하게 이 모든 사이클이 70년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이 지나고, 자, 바벨론을 무찌르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역사를 보려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의 역사, 중근동 역사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신구약 중간사 스토리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스킵을 하고요. 어찌됐든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십니다. 준비도 시키시고 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바벨론을 끝낼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한편으로는 바벨론을 끝장내는 동시에 내 백성을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낼 왕을 하나님께서 예선하셨다. 그 왕이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이죠. 페르시아의 위대한 선왕이라고 하긴 그렇고,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정말 국부처럼 생각하는 키루스 왕, 고레스 왕입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의 스토리,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제국들을 섭렵하고 점령했다. 물론 고레스 왕의 끝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보내는 데는 그 역할을 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 되겠네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었다. 그 앞에 열국 모든 나라들을 항복하게 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고레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을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사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확실해지죠. 항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 고레스 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제1년이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인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고 그 선택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 작업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금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가, 이런 역사를 보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보자면 제1차 귀환은
BC 536년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보시면 1차 멸망,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606년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년이 차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흐트러짐이 없다. 완벽한 시간표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2차 기한은 BC 457년에 꽤 오랜 시간 지난 후죠. 에스라가 인솔을 합니다. 3차 기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인솔을 합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스룹바벨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와중에 또 돌아왔으니 감격하지만 이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공식을 BC 535년에 자 하자 하고 시작했으나 막 방해 공작이 일어나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어 방치되고 막 지금 짓다만 건축물 한번 보셨나요? 막 석가래가 무너지고 있고 막 개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다. 그럼 제가 선지서 강의 때 이 역사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학계 스가랴 내용은 그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자면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계 스가랴 같은 지도자, 선지자들은 다시 무너졌던 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 일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2차 기한 BC 457년에는 에스라가 올 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역대상하서라는 역사서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뭐죠? 민족교육 헌장. 민족교육을 위해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편집해서 들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상하서인데 교육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성전만 지어지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국 교회도 성전은 막 의리의리한데 정작 가르쳐야 할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온라인 유튜브 강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유용한 성경 교육 전달 컨텐츠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줌이라는 그 방식도 있고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대면화서 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를 잘 타고난 거죠. 그래서 볼 수 없는 제 앞에 없는 여러분에게까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어찌됐든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에스라는 그래서 완성된 성전의 하드웨어에 성경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백성들의 마음에 심고자 했습니다. 2차 기한의 주요 인물은 그래서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3차 기한은 느헤미야인데요. 스토리를 스킵을 하고 성벽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에서 성벽을 중수하기에 왔고요. 결국에 방해가 있지만 성벽을 다시 중수한 후에 다시금 에스라와 함께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명한 그 신명기에 명한 성경 강자의 그 명령을 드디어 오랜 시간이 지나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귀환한 사람들과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을 볼 텐데 간단하게 이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스토리는 중간사 시간을 나누기로 하고 스룹바벨 이 인술할 때의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죠. 키루스 대왕이죠. 그리고 1차 기한 후에 성전이 완공될 즈음 약 20년이 지난 이 즈음은 다리오 왕인데 역사에서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 이름하는 왕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차 기한과 2차 기한, 다시 말해 스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에 있었던 꽤 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유명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때 왕은 아하수에로,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영화 300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많이 미화되고 좀 왜곡된 측면도 굉장히 많고 뭐 그런 영화이긴 한데, 어쨌든 그 영화의 배경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을 배경으로 합니다. 뭐 스파르타 왕도 레오디나스 왕이었죠. 뭐 두 주인공이 전쟁하고 뭐 치고받고 하던 그 이야기, 그 배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뭐 좋은 말의 나열 그런 것 아니에요. 정확한 역사 위에 서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죠. 다른 어떤 서신보다, 어떤 서적보다 성경은 신뢰할 만합니다. 역사를 배경으로 역사 위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2차 기한할 때 에스라 시대 때 왕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라고 이름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시대 3차 기한 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자면, 여러분, 제1부와 2부로 나뉘게 되는데, 1부는 1차 포로 기한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고 있고, 1장부터 6장까지가 되겠죠.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막 방해도 있고, 뭐 지금 성전 건축 시작했다가 뭐 삽도 뭐 뜨기 전에 막 방해가 일어나고, 또 어느 정도 건축하고 났는데 막 투서를 막 하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학개스가랴가 옆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좀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힘을 또 받아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는 꽤 그 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는 2차 기한의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사이 6장부터 7장 사이에 에스더, 페르시아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유다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인데요. 그래서 에스라서 다음에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는 제8강 에스더 이야기가 됩니다. 재미있겠죠?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올 때 들고 온 서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 중에 역사서.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유다 백성만을 위한, 유다 백성의 부흥을 위해 조금 과장되고 편집된 역사서, 역대상하서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이 역대상하서, 뭐 다른 서적도 있지만 주서적은 역대상하서를 가지고 이 포로 기한 공동체 가운데 그 심령에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유다 백성이다, 민족 역사를 교육했다는 거야. 1장 2절, 2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기공식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으면 3장, 4장에 보면 주변 방해 공작으로 막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막 중단되는 거죠. 5장에 보면 학계 스가랴가 나타나서 뭐 책망을 합니다. 뭐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막 보여주시는 거죠. 지도를 보면, 자,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 돌아오게 되죠.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1차 귀환이고 에스라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학계 스가랴를 보내셨고요. 바로 그 시점,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 성전을 막 건축하고 있을 때 돌아오지 않았던, 아직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에스터 이야기다. 이렇게 그 에스라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자면 2차 포로 귀환자의 대표입니다. 그 당시 왕을 자문했던 학자이자 학사였고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3대 랍비로 꼽는 위대한 학자 겸 랍비입니다. 구약 성경을 정리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바벨론 포로 시절 때 정리되고 편집되었는데 그 편집장이 누구였을까? 에스라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 이 시절부터 열심히 성경을 정리해서 그 위대한 역대 상에서도 재발간을 하고 그 외 많은 이 서신들을 그렇게 율법서들을 정리한 사람이 에스라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돌아왔는데 그 몇십 년의 세월 동안 다시 유다 백성이 막 타락합니다. 그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인들과 막 이스라엘 남자들이 막 결혼하고. 그런데 이건 또 문제가 있었던 게 포로에서 돌아올 때 아내들도 좀 돌아오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 살다가 저기 어디 우리나라 시골 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당신이나 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남자 혼자 가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여자는 없는 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에스라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레위인부터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앞장에서 다 나와. 그리고 혼주를 낸 다음에 너 다시 가서 이혼 도장 찍고 다시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서 끝에 보면 그렇게 도장을 딱딱 찍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느헤미야의 시작을 보니까 성벽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이혼 당했던 이방 민족 삼촌 오빠 아빠가 암몬족수 모압족수 아빠들이 막 와가지고 너희 유다백 내 딸 데려다가 결혼하고 지금 이혼해? 그러면서 막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성벽이 막 불탔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여호와는 도우신다.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서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30분 정도 짧게 에스라를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요 정도만 이해하고 에스라서를 딱 읽으면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 보였던 에스라서가 너무너무 쉽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게 이해되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이번 강의는 마쳤고요. 우리 다음 강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터 시대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시대도 이동을 하고 여러분 위치도 이동을 해야죠. 페르시아로 가봅시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